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복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에서는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거인족들의 후손이었던 골리앗과 비슷한 급의 그 용사들을 물리쳤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물매 실력이 출중하기도 했겠지만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과 같은 용사의 급소에 물론 아무리 방심했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급소에 탁 박혀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나 돌멩이가 총알보다 빠르겠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모든 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돌을 들어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맞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은 우리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거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 이제 어제 목사님이 된 우리 곽성광 목사님 그리고 이승영 강도사님 우리 이기정 전도사님 사실 교역자들이 싸우는 거인이 늘 있습니다. 그 거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역자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목양할 그런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을 꽤 오랜 시간 걷고 있어도 이런 생각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속에서 올라와서 우리 사명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좀 뭔가 결과물이 안 좋거나 이 목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워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거인들 4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거인 이스비브노 아비새가 싸워서 이겼고 다윗을 도왔죠. 그리고 십부게라는 장군은 삽이라는 거인을 이겼고 엘하난이라는 용사는 골리앗의 아울 아흐미를 이겼고 육손이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였던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람 이 거인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다윗의 조카였던 요나단이 그 거인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골리앗보다 더 크고 무서운 거인도 있고 계속 그런 거인들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에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지만 정말 잠시 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거인들의 도전이 시작이 되죠. 크고 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있고 형편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거인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의 용사들 아비새나 엘하난이나 십브게나 요나단이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싸워서 이겼나 보다 하고 지나가겠죠. 뭐 다윗이 싸움을 잘했나 보다. 다윗의 부하들이 아유 이렇게 용맹했구나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인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골리앗을 통해서 보았었고 다윗이 이긴 것은 실력이나 요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게임이. 그리고 이 싸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이 본문 전에 있었던 그 반란 사건에서는 뭐 요압이 싸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얘기는 압살롬과의 전쟁이었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일으킨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뭐 비정하게 아들을 그냥 아들과 정면 대결을 해서 아들을 그냥 죽이고 뭐 이런 군주들도 역사에는 나옵니다만 저는 다윗은 직접 싸웠다면 압살롬을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었더라면 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역시 압살롬과의 전쟁도. 그 전에 다윗의 싸움은 사울과 사울 집안과의 싸움이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다윗이 이길 수는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죄와도 싸웠었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 사실이 들킬까봐 우리아를 들어오게 했다가 안 돼. 그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안 통하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자기 왕비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의 이 그냥 어떻게 조절되지 않는 부분의 죄가 거인처럼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죠.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에 그의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 결국은 그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여전히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나 두려움, 이런 걱정, 우리 삶에 있는 거인들이죠. 이 거인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거인들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음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손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지혜나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 하는 생각이 요새는 그렇습니다. 언제는 실력이 돼서 이겼나? 언제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나? 성공이라 할 만한 것도 인생에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잘 됐을 때, 무슨 일이든 잘 됐을 때 제가 한 노력이나 실력에 비해 과분한 열매들을 하나님은 늘 거두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거인들의 도전에 너무 주눅들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그때에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거인들을 물리쳤던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늘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이 혹시 모자라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오늘도 크고 작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거인들과 싸워서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신뢰하며 오늘의 또 힘겨운 인생이지만 기쁨으로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겨운 인생길 고단하고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싸우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물질이나 환경에서 오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힘든 것들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욱 능히 넘치게 채워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